소리가 작다고 스태프들이 엄청 또 막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장비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벗어났어요. 놀라셨겠지만 이제까지 스마트폰으로 다 한 거였어요. 모든 영상 이제 그런데 오늘 스마트폰에서 벗어나서 정식 카메라와 믹서기에서 이제 조금 진짜로 CNBS가 장비가 방송 장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준 덕분에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 구세주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때 마지막에 십자가 외에는 하늘에 오르는 다른 사다리는 없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열쇠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연결해 가지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 66페이지 볼까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 66페이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다시 살으셨습니까? 라는 진한 것이 보이죠? 봅시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제3일에 당신의 전능으로 영혼과 육신을 결합하시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개념을 하나 잡아야 되는데 뭐냐 하면 의외로 놀라울 정도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예수님 부활이 실제 이런 몸으로 실제 이 부활이 아니라 너무 제자들이 그리워하고 사람들이 사랑하다 보니까 어떤 상상에 의한 너무 그리워하면 사람이 환영이 보이고 이렇게 그런 개념 부활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신학자들 중에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들인데 그래서 처음에 교리를 우리가 쭉 올 때 전능이란 개념을 계속 교리서는 강조를 해요. 전능이란 단어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첫 마디가 하느님을 언급할 때 첫 소리가 전능하신 천주 성부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너무 믿기지 않으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냥 상상의 산물이지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항상 이 마술 같은 것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실제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왜 그것을 믿기 어려워하는지 그러면 뭐 믿음의 문제죠. 638항 한번 봅시다. 우리도 하느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러 왔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자녀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 신앙 진리의 정수이며 초기의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이를 중심적 진리로 믿고 생활했으며 성전이 근본 진리로 전승하였고 신약성서의 기록에 의해 확립되어 십자가와 함께 파스카 신비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가르쳐온 진리이다. 그리스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도다. 당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셨도다 라고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고하게 잡혀야지만이 이제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느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느님을 항상 내 이해 수준으로 항상 생각해서 인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하느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내 이성, 내 만족, 그게 인본주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인본주의로 가느냐 하느님 중심으로 가느냐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제 함께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기도 나타나시고 저기도 함께 하시고 여기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10일 이후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성령 강림을 오순절이라 그래요. 그 오순절이 50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50일이 돼서 성령 강림이 일어나요. 이게 뭐라고요? 성령 강림이 오순절이라고 불리게 된 50일로 상징을 해서,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셨고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 강림, 오순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9일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9일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유래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9일 기도 유래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파라클리토 성령을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해요. 위로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하니까 제자들이 성모님과 함께 다락방에서 이 10일 전까지 9일 동안 기도에 전념을 해요. 그리고 10일째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죠. 이게 9일 기도의 원뿌리예요. 즉 어떤 큰 위대한 하느님의 선물을 준비하는 9일 동안 성모님과 제자들이 9일 동안 준비해서 인간의 가장 큰 선물인 성령 강림을 누렸으니까 이게 9일 기도의 원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초세기에서는 어떤 중요한 일을 준비할 때 9일 동안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성모송하면서 뭐 성모송이 이후에 완성되지만 좀 더 지나서 하지만 성모님 이름 부르면서 그 사도들을 본받아서 그렇게 9일 기도를 해왔습니다.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69페이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70페이지 보면 이제 천주 성령 승천 이후에 10일 이후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다는 것. 자, 성부, 성자, 성령, 이제 성령에 대해서 오늘 얘기합니다. 자, Q, question. 제가 지난 것이 읽을 테니까 제 질문에 답을 하십시오. 성령은 누구이십니까? 자, 시작. 성령은 천주 삼위로서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사 성부와 성자와 함께 똑같이 참 천주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같은 한 천주이십니다. 한 하느님이십니다. 자, 성령을 느끼는 장소. 중요한 것은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누려야 되잖아요. 성령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요 고등학생 때 세례를 받고 이제 주님 당신이시군요 체험 이후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막 성취조배도 열심히 하고 막 성인 성녀들이 너무 부럽고 막 순교자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예수님 감실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는 순교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때 막 제가 아주 열심히 한 신자인 줄 알았어요. 기도가 잘 되니까. 저는 순교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마음으로 나는 순교할 수 있어. 순교해야 돼. 이게 최고의 영광이야.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저한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기도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저희 집이 이제 이 골목으로 올라가는 길 중턱에 이제 저희 집이 있었는데 골목이 한 2m 정도의 2m 정도 좁은 길이었어요. 올라가는 길에. 근데 순간 딱 길을 가는데 한 몇 미터 앞에서 살기가 느껴지는 사람인 거예요. 딱 다른 사람은 없고 골목길이니까. 근데 진짜로 그게 있어요. 살기가 느껴지는데 순간 섬찟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기분을 느꼈으니까 빨리 뒤돌아서 도망갈까라고 하는데 그냥 주저주저하는 사이에 그 사람이 그냥 앞에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능 지나가려고 하는데 잠깐 그러는 거예요. 잠깐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심장이 완전히 두근거리고 순간 내가 왠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딱 얼어 있는데 뒤에 보니까 큰 칼이 그 뒤에 이 사람이 진짜로 칼을 쥐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눈앞이 캄캄했어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는 것이 내 눈앞에 펼쳐졌어요. 왜? 식칼을 들고 있었고 눈에 살기가 있었고 온몸에 살기를 느꼈거든요. 그게 제가 얼어버렸습니다. 그 식칼을 보는 순간 꼼짝달싹할 수 없었어요. 딱 굳어버리더라고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랬어요. 내 두목이 오늘 죽었다. 뭐 그 상대편 어떤 조폭끼리 싸운 모양이에요. 근데 싸우다가 두목이 죽었대요. 그래서 이 술 냄새가 좀 났어요. 눈이 뭐 완전히. 예. 그래서 두목이 안 되나요? 한장 하겠네. 잠깐만요. 아, 지금 소리가 안 들린다고? 소리가 잘 들리는 사람은 잘 들리는데. 잠깐만요. 왜 그래? 아,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근데 저희는 잘 들리거든요. 어떤 일인지 모르겠네. 어떡하죠? 예. 다시 올 거예요. 아니에요. 최대한 높였는데. 소리가 안 들리나요? 혹시 단톡장에 올려두실래요? 잘 들려요? 간혹 저희는 괜찮은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스마트폰이 옛날 구형이면 잘 안 들린다고는 합니다만. 예. 하여튼 저희는 잘 들려요. 저희가 테스트하는 건 지금 스마트폰도 잘 들리고 하는데 어떤 현상인지 모르겠네요. 아이 참. 이제 그러면 옆에서 그냥 놔두세요. 이제 그만 방해 받으니까. 예. 아 정말 죄송합니다. 장비를 새로 세팅했는데 소리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조폭이 시카를 보고 그 조폭이 그런 얘기했어요. 두목이 오늘 죽었다. 그래서 두목이 혼자 가기가 아까우니까 네가 오늘 나한테 죽어줘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조폭이 저한테 네가 오늘 나한테 죽어줘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에 순장, 왕이 죽으면 옛날에 사후세계를 믿어서 왕의 종들을 하인들을 같이 죽이는 풍습이 있었잖아요. 그 생각이 나면서 그 와중에도 하마터면 저는 조폭 순장을 당할 뻔했습니다. 왕의 순장이 아니라. 그래서 진짜로 근데 그 사람이 좀 술에 조금 취해 있었고 저는 고등학생 때니까 뒤로 돌아서 도망가면 나를 못 잡을 것 같았는데 제 몸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얼어버려가지고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 순간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 만약에 하느님께서 너 이러도 네 목숨 바쳐서 너 만약에 여기서 보내주면 너 살려줄게. 너 예수님
뭐 배교하면 너 목숨만은 살려줄게. 이래도 너 목숨 내놓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예수님 버릴 수 있으니까 나만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때 제가 알았죠. 이게 순교라는 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냥 열심히 하다고 그냥 기도해가지고 순교가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알았어요. 순교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였습니다. 물론 열심함도 있어야 되지만 인간이 죽음 앞에서는 인간이 완전히 약해진다는 거. 베드로와 를 비롯한 12사도들이 예수님 붙잡힐 때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저는 열심히 하지도 안 했으니 어쩌겠어요. 그때 그 공포와. 저는 뭐 살려만 준다면 배교고 뭐고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았어요. 물론 그 조폭이 저를 식칼로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저를 구해 주셨어요. 동네 아는 선배가, 그 조폭으로 아는 선배가 지나가게 된 거예요. 제가 저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이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두목이 죽었는데 내가 한 명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아니 무슨 소리냐고 막 하니까, 그러면서 동네 선배가 빨리 지나가라고 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답답해서 빨리 움직이라 눈치를 주는데 겨우 어떻게 해서 움직여서 이제 한 몇 미터 떨어지니까 막 이제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30분 동안 제 심장이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제 심장이. 그래서 알았죠. 내가 얼마나 경솔한 기도를 했는가. 내가 주님께 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했던 나는 순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성령의 인도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도 그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느님을 온전히 고백하려면, 누리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쉽게 열심히 하다고, 너무 쉽게 다른 사람 단죄하고, 너무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성령을 인식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지만이 나는 성령을 더 잘 누릴 수 있는가? 성령을 인식하는 방법, 장소 나옵니다. 688항,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성령께서 영감을 주신 성서 안에서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먼저 성서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역시 고등학생 때 체험입니다. 이때는 제가 세례받기 전인지 세례 직전인지 세례 직후인지 아무튼 직전인 것도 같아요. 아니면 직후일 수도 있고 주님 당신이시군요 체험 이전인 것도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학교회를 갔는데 방학 때, 근데 도서실은 안 가고 돈이 없어서 학교로 공부하러 가서 혼자 선생님한테 열쇠 받아서 학교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안 되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하게 제가 이 책을 가방에 넣을 때 성서를 넣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가 안 되니까 제가 성서를 꺼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소리내서. 전 지금도 그런 체험, 아직도 그런 체험 이후에 없습니다. 그때 체험 이후로. 갑자기 성서를 읽는데 제 가슴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조절이 안 되는 눈물이 펑펑 울었어요. 성서를 읽다가 계속 소리내서 읽는데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뭐 실컷 울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쏟아지는 눈물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도가에 가서 이제 눈물을 씻고 하늘을 딱 하는데 속이 정말 후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인생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섬기는 것 외에 더더덜도 아니구나. 인생은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인생을 성공했다는 것은 하느님을 잘 섬기는 것이 성공한 것이고
인생을 실패했다는 것은 하느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것, 이게 인생을 실패하는 것. 그냥 그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당연하게 생각되었어요. 인생과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 하느님을 잘 섬기느냐 못 섬기느냐, 그냥 저는 천주교 집안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교리를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냥 성서를 소리소리 읽다가 나도 모르게 감화가 돼가지고 당연히 지금 되돌아보면 성령의 영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인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서를 읽는 것은 성령의 감도를 받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는 소리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리를 내면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 교리 강좌를 들으신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들었습니까? 내리십시오. 내렸죠? 자, 제가 말로 들으라고 하니까 들었잖아요. 내리라고 하니까 내렸잖아요. 움직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들으라고 하니까 들었어요. 말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제 말이 혹시 눈에 보이십니까? 눈에 보인다면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예. 눈에 안 보여요, 말은. 근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움직였잖아요. 들었고 내렸잖아요. 이렇게 움직임,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그래서 말씀이 사람이 되시에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미사 때 사제가 살과 피가 되게 하소서 하니까 이 밀떡이 살과 피가 돼요. 그 옛날에 책이 있었죠. 물의 신비. 근데 아니에요. 말이 신비한 거예요. 말이 물한테 예뻐 그러면 뭐 현명을 보면 뭐 결정적으로 예쁘게 나오고 뭐 그런 책이 있었어요. 물이 신비한 게 아니라 저는 말이 신비한 거라고 생각해요. 말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 좋을 수가 있고 말 한마디에 너무너무 서운할 수 있고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영혼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한 영혼에게 깊은 감동과 감사를 줄 수가 있어요. 말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러니까 성서가 하느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소리내서 뱉어낸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요. 눈으로 읽는 것과 말로 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말로 뱉어진 말이 내 귀에 또 울리잖아요. 눈으로 보고 말로 뱉고 귀로 울리고, 그러니까 흔들어서 바치는 기도가 돼요. 그 성서는 작게라도 소리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성령의 역할을 더 크게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71페이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줄 치시고 불펴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인식하는 것은, 누리는 것, 친교를 이루는 것은 성서 안에서 첫 자리에 놨어요. 그 다음에 항상 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전통 안에서, 교회 전통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조상들 부모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것, 바로 그겁니다. 교회의 전통에서 2000년 동안 내려오는 그 교회 전통은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전통을 잘 지키는 게 바로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 첫 토요일, 옛날 우리 조상들은, 신앙적 조상들은 첫 토요일 성모 중심 정말 잘 지켰어요. 토요일 날. 이거 전통이죠. 예. 뭐 성수라든가 성수 축성이라든가 이런 정말 아름다운 전통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 연도 같은 것도 이렇게 해주는 것도. 그 다음에 성령을 또 체험하는 것, 성령께서 도우시는 교회의 교독군 안에서. 12세기에 교회에 두 번째 큰 위기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위기는 3세기, 4세기 아리우스주의 때문에 한동안은 신성만 일방적으로 강조하다가 너무 엄격해졌다가 또 반작용으로 인성만 너무 강조해서 완전 세속화 돼버리고, 3세기에 너무 이제 예수님을 세속화시켜서 이제 인간성만 강조해서 이제 위기가 왔죠. 세속화가 신성은 극기가 부정하게 되는. 그랬을 때 에페소 공의에서 성모님의 교회, 그리스도를 지켜주기 위해서 테오토코스, 성모님은 천주의 모친이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엄마다. 성모님을 높여드리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다.
성모님이 낳았던 그 아이는 하느님이셨다. 신성을 잡아주기 위해서 테오토코스라는 개념이 생긴 겁니다. 천주의 모친, 하느님의 어머니. 그래서 마리아로는 그리스도로는 완성시켜 줍니다. 이때가 가장 그때 위기였지만 이 테오토코스, 천주의 모친이라는 교의가 선포됨으로써 예수님의 신성, 하느님이셨다는 게 잡아집니다. 이제 다 이제 잘 성장해. 또 열심히 성장하다가 12세기에 또 한 번 큰 위기가 와요. 가타리파나 알비파. 엄격주의가 성장하면서 완전히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고행도 완전 잘하고 뭐 성취적으로도 몇 시간씩 해버리고 사제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버려요. 더 가난하게 살아버리고 그러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추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도 더 많이 하지. 성체조배 완전히 사제들보다 몇 배나 더 많이 하지. 사제들보다 훨씬 가난하게 살지. 고행도 뭐 엄청나게 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사람들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가타리파와 알비파가 한 가지를 못해요. 다른 건 다 잘해. 근데 한 가지를 못했대요. 뭐 순종을 못했어요. 순종을. 교황님을 존중하지 않았대요. 교황님께 순종하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저 사람이 분별을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복됩니다. 이 분별을 할 때 저게 진짜 하느님한테 온 것이냐 안 오는 것이냐, 내가 저 사제를 믿어도 되냐 안 믿어도 되냐, 이 분별해야 돼요. 지금은. 왜냐하면 아구스티노 성인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해요. 신부들은, 사제들은 절대 혼자 안 간다. 어디를? 사제들은 절대 혼자 안 간대요. 지옥을 가더라도 수천 명을 데려가고 천국을 가더라도 수천 명을 데려갑니다. 왜? 신자들은 사제의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든요. 시편 말씀에 목자는, 양들은 목자를 닮기 마련, 양들은 목자를 닮기 마련입니다. 사제의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인자하시고 그렇게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유독 바리사이파나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진짜 엄격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못 들어가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막아버렸다. 너희들도 못 들어가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막아버렸다. 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든요. 나중에 핑계를 댑니다. 이제 심판 때 그 핑계거리를 마련해요. 아니 나는 잘못이 없다. 당신이 뽑아 세운 사제의 말을 들었을 뿐이다. 왜 그 사제를 나한테 보냈냐 그러면. 내 책임 아니다. 왜 당신 책임이다. 왜 나한테 그런 사제를 보냈느냐. 우리는 뭐 이성이 없습니까? 생각이 없습니까? 우리가 바보입니까? 이성이 있는데 우리 양심은 알고 있잖아요. 내가 그걸 원했어요. 안락함을 원했습니다. 편한 생활을 원했습니다. 십자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사랑하죠, 당연히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누렸을 뿐입니다. 사람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팥에 콩을 심으면 어떻게 팥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를 닮기 마련입니다. 본당 신부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 신부님이면 신자들도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본당 신부님이 술 좋아하고 노래방 좋아하면 신자들도 술 많이 먹고 노래방 많이 갑니다. 희한하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를 닮기 마련입니다. 제가 밴드에 올려놨잖아요. 그 데델에서 성녀, 천주 자비의 거리, 그 거리 있잖아요. 스토이가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비결은, 이 스토이가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비결은 어디에 달려있냐? 어떤 고해의 신부님을 수도에 모셔오느냐에 달려있다고 얘기합니다. 데델에서 성녀가 그렇게 말합니다. 중재를 소재라고 가르치고 소재를 죄가 아니라 가르치면 그 수도는 망한다고. 그 사제를 피하라.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좀 센 얘기죠. 그만큼 영혼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하는 조건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영적인 분별할 때 어떤 저 사람이 정말 하느님에서 온 어떤 환시를 하거나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어떤 예언을 할 때 저 사람이 교황님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냐, 그 다음에 성체 신심이 있느냐, 성모님 사랑하는 사람이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누리는 것은 교도권 안에서 교황님을 사랑하고 교도권에 대한 순종을 할 때 우리는 성령을 인식하게 됩니다. 성령을 많이 누리게 됩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교를 이루는 성사 안에서 칠성사가 있죠. 칠성사 안에는 성령이 충만히 누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칠성사가. 제가 보좌신부 때 어린이 미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예수님 목소리 들어본 사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이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 아이는 엄마 따라서 매일미사를 나오는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나 4학년이었나 손을 번쩍 들어요. 그래서 제가 놀래서 아니 쟤는 하도 열심히 이제 매일미사에 나오는 아이니까 꿈을 꿔서 뭐 그런 거 들었나 해가지고 이제 궁금해서 일어나라해서 어떻게 예수님 목소리를 들었어? 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신부님이 미사 때 복음을 읽으면 그게 예수님 목소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미사 때 제가 복음과 강론을 할 때 그게 예수님 목소리라고. 와, 진짜 이거 성령의 감도받은 말 아니겠어요? 진짜 성령의 감도받은 말. 성령께서 그 아이한테 물론 진짜 감동이죠. 그 아이한테 저는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가장 순수한 영혼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기도해 주시죠. 그 아이 지금 신학생입니다. 곧 사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순수함이 사제 생활 내내 사제가 되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 순수함이 사제 생활 내내 함께하기를 빕니다. 세례성사, 고해성사, 특히 고해성사는 삼중의 성령의 감도가 있어요. 그 루카복음 4장 18절에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셔서 억압받는 이에게 해방, 눈먼 이에게 눈을 뜨고 상처가 치유되고 죄에서 풀려나고 자유로움이 주어지고 하는 이 은혜들이 고해성사 안에서 성령의 은사가 일어나는 곳이 또 고해실입니다. 고해성사에서입니다. 성령의 활동이 강력하게 일어난 거죠. 고해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도죠. 병자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사성사는 죽기 전에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믿고 병자성사를 받잖아요. 진짜 믿음만큼 누리게 돼 있습니다. 저 병자성사 때문에 치유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병자성사로. 약간 우스갯소리할까요? 진담인지 농담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하십시오. 제가 이제 봉송체를 갔는데 연세 조금 드셨는데 가족들이 이미 죽음을 다 수의도 다 준비해 놓고 병자성사를 탈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성을 다해서 그때는 신부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약간 좀 싱싱할 때 좀 총기가 좀 있었어요. 지금보다 더 좋았을 때 온 정성을 다해서 병자성사 다 해드렸습니다. 근데 더 좋아져 버렸어요. 완전 좋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기뻐가지고 가족들한테 말했는데 가족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눈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알아서 들으십시오. 하여튼 성사, 그 다음에 혼배성사. 또 할 말이 있어요. 혼배성사. 아니 여러분들 혼인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일생 동안 이 혼인을 통해서 가문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출산되고 가족이 형성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희생이 요구되고 얼마나 많은 상행이 요구됩니까? 그런데 왜 혼배 성사를 안 하고 감면 혼배로 하시는지, 간단하게 하려고. 저는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 예식장에 돈 엄청나게 많이 들이고 짧게 그냥 하고 그냥 후다닥 해치우고, 그리고 감면 혼배 살짝 하고 그냥, 참말로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믿는 이들이 그냥 감면 혼배만 얼른 해놓고 혼배 성사로 안 하고 미사를 하게 해야죠. 미사를, 영성체를 모시고 그 안에서 유일하게 나만을 위한 미사가 딱 한 번, 내가 미사를 독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사의 주례자, 혼배 성사의 주례자는요, 당사자 신랑과 신부의 신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정의 내립니다. 혼배 미사의 주례자는 신랑과 신부예요. 내가 유일하게 미사를 주례하는 유일한 거, 결혼식 때 신부는 안내자입니다.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내가 유일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내 미사니까. 그것은 그냥 천주교 신자 아닌 사람도 그냥 뭐 이참에 또 우리 가톨릭도 홍보도 하고 선교도 되고, 그게 아니어도 그냥 부모님만 모시고 조촐하게 예식장 하더라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축의금이라든가 뭐 사람들 뭐 배우자 상대방이 천주교 신자 아니니까 배려한 차원에서 예식장에서 한다 하더라도 왜 내 신앙을 주장 못 하냐고요. 같이 배우자 배려할 거 아니에요. 결혼하는데 그 정도 배우자가 그거 배려 못 하겠어요. 미사하는 거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사를 먼저 하라고요. 미사를 먼저, 몇 사람만 있더라도 신부님은 미사 해달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사제가 응당해야 될 의무입니다. 의무. 여러분의 권리이고. 그러니까 서너 명이 하더라도 미사를 하라고 해요. 미사를. 나를 위한 그 얼마나 혼인이, 얼마나 많은 희생이고 얼마나 많은 사랑이 필요한데요. 얼마나 많은 은총이 필요한데요.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하느님의 보호 없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결혼 생활을, 그 힘든 결혼 생활을 하느님이 없이, 하느님의 보호 없이, 성령의 감도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힘든 결혼 생활을. 그래서 미사를 해야 됩니다. 혼배는 미사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천주교 신자 아니어도 미사를 하게 해야 됩니다. 미사를 하게. 그때 잡아야지 언제 잡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참 믿는 집안 사람들이 그냥 그냥 빨리 어떻게 그냥 한다고 또 미사하면 또 돈 더 들까 봐서 똑같습니다. 참말로. 그래서 오늘 이제 교리 강좌 들었으니까 여러분 자녀들 제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문이 형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손주가 하느님의 품 안에서, 하느님의 성령의 감도 안에서 성장해 주게 하는 거잖아요. 혼배미사, 나만을 위한, 내가 주례자인, 일생에 한 번 누릴 수 있는, 몇 번 할 수도 있겠죠. 무효 다시 하면 되니까. 그런 일 없기를 바라겠지만, 뭐 있어도 어쩔 수 없죠. 뭐 내가 또 속아서 결혼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이혼한 사람이 뭐 성체 못 모시냐? 아닙니다. 혼배 때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혼은 가톨릭 교회법에 이혼에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그러니까 속아서 결혼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무효 소송을 통해서 무효화시키면 됩니다. 다음, 전리 안에서 말씀과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과 상징을 통해서 뭐 미사 중에 또 성가 중에 성가를 부르면서 감도가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또 평화행사 나누면서 성령의 감도를 받을 때가 있고, 또 기도 중에, 또 묵상 중에 이렇게 하느님의 어떤 걸 누릴 수가 있죠. 또 성서를 앞에 말했고, 또 뭐 이렇게 성수 축복하는 중에도 이렇게, 또 교회를 세우는 은사와 직무 안에서 이 카리스마를 은사라고 표현하는데, 하느님은 또 특별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한테 은총을 이렇게 주십니다. 은총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 다음에 사도적 삶과 선교적 삶의 표징 안에서, 그 다음에 성인들 안에서 성령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구원 사업을 계속하시는 성인들의 증거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느낍니다. 저는 이번에 사순시기에 여러분과 함께 제일 수요일부터 방송을 CMBS 방송을 시작했잖아요. 사실 저는 오후 3시에 자비신기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미사만 생각하고 방송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오후 3시에 자비신기도 하게 됐고 저녁 기도도 이제 생방송으로 저희 CMBS는 거의 대부분 다 라이브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같이 막 소리가 안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이 생생함 때문에 성령의 영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라이브로 고집합니다. 녹화방송보다는 뭐 특별한 것 외에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제가 사순시기 함께 여러분과 함께 새벽 미사, 오후 3시, 저녁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은 참 많이 좋았다고 하는데 제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더 여러분보다 더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거를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안에서 이렇게 하느님이 활동하시는구나를 체험하고 또 이제 간혹 이제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러워요. 언제 오십시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하면 또 안 되니까 강주교구는 아직 조금 5월 초순까지 안 되는데 제가 그래도 간혹 이제 정말로 청구하고 싶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쪽지를 보내요. 그러면 제가 언제 오라고 보통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제가 방송을 계속 하다 보니까 또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 소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메일을 길게 보내면 제가 다 못 읽더라고요. 너무 제가 지쳐 있기 때문에 또 막 작업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 화면을 되게 보기 싫어해요. 제가 하도 이제 영상 편집도 하고 막 뭘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메일까지 막 메일로 받으면 제가 이게 이 가독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독서가 이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마음을 다해서 적은 글인데 제가 너무 미안하고 그러니까 저는 직접 이 메일로는 잘 안 되고 직접 그냥 와서 내가 청구해야 한다는데 여러분들 놀러 가면 휴가 내서 며칠씩 돈 투자해서 가는데 내 영혼을 구하는데 휴가 내는 게 아깝다면 그게 조금 정화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의 구원이라면 뭐 하루는 무슨 수를 써더라도 내는 용기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요구합니다. 그래서 보통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또 자비신기도 3시에 있고 하니까 보통은 이제 여러분 피정이 시작되면 피정 때 이제 성사를 드리고 꼭 너무나 꼭 지금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한 명씩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오늘 성령 오늘 시간 꽤 많이 지나버렸네요. 성령만 설명하는데 몇 분 남았나요? 43분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오늘 723항은 이제 동정 마리아가 성령의 정배임을 설명하는 이제 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성령께서는 가장 완벽하게 동정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활동하셨음을 이제 이렇게 723항, 723, 725항 하는데 이 얘기를 할게요. 묵주기도가 이제 성모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도미니코 사비오가 묵주기도를 정립했다고 이렇게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근데 몽포로의 루도코 성인이 쓰신 책 묵주기도의 비밀이라는 책 보면 자세히 이제 생생하게 나와 있어요. 묵주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근데 이 도미니코 도미니코 성인은 설교가 스토에잖아요. 도미니코 스토에를 세우신 분이신데 말씀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비결이 뭐냐 그러면 강론하기 전에 무조건 묵주기도를 먼저 했대요. 묵주기도를 먼저 하게 되면 성령의 감도를 그 어떤 기도보다 충만하게 누린대요. 그러니까 성령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모님을 먼저 찾으면
성모님을 통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성령의 정보이시기 때문에 가장 완벽하게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니코 성인은 꼭 묵주기도를 먼저 했어요. 묵주기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태양을 바라보면 시력을 상실합니다. 너무 눈이 부셔서. 하지만 똑같은 태양빛인데 달을 바라보면 아주 부드럽고 은은하고 감동스럽게 달을 바라볼 수 있어요. 똑같은 빛인데 직접 바라보면 눈을 상실하지만 너무 강력해서, 하느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너무 속돼가지고. 하지만 달을 똑같은 빛은 하나의 반사됐을 때, 하나를 통해서 그 빛을 봤을 때는 너무 부드럽게 은은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바로 그렇게 적용시켜도 될 것 같아요. 성모님을 통해서 받으면 죄인의 피난처시니까 성모님은 더 완벽하게 성령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게. 엄마는 우리 어렸을 때 먹은 걸 줄 때 입에 씹어가지고 넣어주잖아요. 우리가 소화력이 없으니까. 바로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가 성령에 맞게 활동하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주기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묵주기도의 가장 완벽한 은사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 이거를 준비했어요. 여러분에게 이제 이거 하려고. 이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제 그랬고, 이겁니다. 화면이 이제 보입니다. 이게 지금 CNBS가 엄청 성장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이게 제가 한 번도 그동안 선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기능입니다. 제가 막 움직입니다. 이 한편에서. 자, 묵주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특별하게 받는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묵주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주어집니다. 공통적으로. 그게 뭐냐 그러면 적을게요. 제가 큰 글씨로 적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영문으로도. 그냥 라틴 말은 발음 그대로 읽으면 돼요. 센수스 피데이. 단어 합쳐진 단어가 아니에요. 피데이. 피데이는 뭐 신앙, 뭐 눈치는 채겠죠. 피데이. 센수스는 센스, 감각이라는 뜻이고, 피데이는 신앙, 신앙의 감각. 센수스 피데이. 자, 신앙의 감각입니다. 신앙의 감각. 그러니까 우리가 묵주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특히 이게 강합니다. 뭐냐 그러면, 나는 신학을 배우지 않았어. 철학대 배운 적이 없어. 윤리학을 배운 적도 없어. 그런데 어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강의를 하는데 내 느낌에 저거는 아닌 것 같아. 나는 비록 공부도 많이 못했고 신학도 배우지도 않았고 철학도 배우지 않았어. 근데 내 마음속 깊은 데서 확신이 들어와. 저거는 아닌 것 같아. 저거는 저 신부님이 좀 잘못 말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이 센수스 피데이예요. 신앙에 대한 감각.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걸 이제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견인성사를 통해서 성령 은사를 누리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깊은 데서부터 깊은 평화와 함께 이 감각이 생겨요. 그래서 아무리 저 신부님이 박사학위가 많이고 유명하고 똑똑해도 내가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저거는 뭔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감각이 센수스 피데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다수결로 모든 걸 결정해서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러니까 다수결이 아니면 내가 틀렸다고 생각해 버려요. 왜냐하면 나는 공부도 많이 안 했고, 그러니까 내가 틀리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내 소신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옳은데 나는 너무 소수고 다른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다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내가 잘못됐나? 포기해 버리더라고요. 제가 이
청년 레지오를 할 때 그런 유혹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도 이제 주님 당신이시군요라는 체험을 했고, 이제 그것이 뭐 믿음이 깊은 건 아니지만 은사예요. 은사하고 믿음은 좀 다릅니다. 제가 또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청년 레지오를 하는데 저는 교본대로 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그리고 복음을 읽을 때 그냥 복음 있는 그대로 하는 주의였어요. 근데 나는 너무 그 보수주의자처럼 취급되고 나는 완전 구식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 하면서 자꾸 내 의견은 너무 소수고 다른 사람들은 너무 똑똑하고 나보다 잘났는데 내 생각은 너무 한두 명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내가 틀린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옳은 거라면 너무 없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 너무 없다 해서 한동안은 제가 저의 소신을 포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정말로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도 읽고 하안토니오 몬시뇨를 만났고 또 좋은 신부님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그래서 사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제가. 저는 하 몬시뇨리 정말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이 하 안토니오 몬시뇨리 이분이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30살 보험기도를 책을 출판했잖아요. 아베마리아 출판사에서. 출판이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책이 한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어요. 좋은 책이. 그래서 저는 아베마리아 출판사 책을 중요했는데 요즘에는 또 좀 많이 출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좋은 출판사 그 진짜 좋은 책들이 있는데 너무 소수여서 망해가지고 그 좋은 책 출판이 더 이상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또 사람 책을 안 읽고. 근데 저는 그 아베마리아 출판사에 나온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그 몽포로의 루도브코 성인을 만나서 또 성인전, 도미니코 성인, 요한보스코 성인, 데데레사 성녀, 소아데레사 이 성인전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기준은 많이 잡혀 그런 내가 잘못 살더라도 이게 옳은 길이야라는 그런 그것은 좀 도움 주신 것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몽포르 높고 성인은 묵주기도를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그래서 그 묵주기도 청문 애지호하고 또 군대에서도 이제 묵주기도를 하느님이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묵주기도 하면서 그래도 이 센수스 피데이 신앙에 대한 감각을 조금 주시지 않았는가. 그렇다고 제가 잘 사는 건 아닙니다. 또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고 하는 일이 많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긴장하고 늘 겸손해야 되고 항상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은. 제가 이런 일을 강의를 하고 정말 많은 사람이 회개가 되고 한다 해도 내가 교만해져 버리면 말짱 꽉입니다. 저한테는. 아무튼 그 센수스 피데이 여러분 신앙에 대한 감각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밴드 CMBS 방송하면서 정말 감각이 좋은 신자들이 많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동합니다. 야 정말 그 댓글을 보면 와 정말 제가 감동을 많이 제가 답을 안 달아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다 읽어봅니다. 제가 어떤 댓글은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말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묘하게 빠져든다고. 신부님 말 들으면 말을 별로 논리가 없는 것 같은데 묘하게 빠져든다는 댓글도 제가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댓글은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감각, 센서스 피데이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